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의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네. 저는 이 므낫세를 보고 조전손전이라는 새로운 사자성어를 생각해 봤어요. 부전자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므낫세는 선한 아버지인 히스기야를 닮지 않고 결코 닮아서는 안 될 할아버지인 아스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조전손전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이며 남유다의 그 12대 왕 아스, 그는 어때요? 손자 므낫세와 함께 남유다 최악의 왕으로 평가되는 인물이죠. 유다의 이전 왕들은 악행을 저지르지만 그런 와중에 선행도 가끔 행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16년의 통치 기간 동안 시종일관 그냥 악만 악쓰고 행했던 왕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가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하는 악에 더하여 이방인의 그 가증한 인신제사를 드려와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이렇게 드리는 가증한 짓, 이것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아람왕 또 르신에게 그 엘라스 성읍을 빼앗기죠. 그러니까 아수르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예물을 보내요. 그래서 아람을 쳐달라고 부탁하고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그 림몬 신전에 그 제단이 멋져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또 본떠서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만들고 성전에 놋제단을 제단 북쪽으로 옮기고 물두멍 받침에 옆판도 떼어낸 후에 그 자리에 있던 물두멍 옮기고 놋바다도 놋소 위에서 내려다 돌판 위에 두고 성전의 낭실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성전에 옮겨 세우잖아요. 그래서 유다 왕 중에서 이렇게 아하스처럼 바알도 섬기고 또 아수르를 본떠서 제사 규례를 지멋대로 뜯어 고친 자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도 숭배하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등 뒤로 던져버린 그런 악한 왕이었죠. 근데 지금 므낫세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는 12살이니까 뭐 이게 초등학교 졸업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물론 학교가 없었으니까 왕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12살에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립니다.
이 55년의 통치 기간은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통치한 왕들의 대부분은 어때요? 선한 왕일 때가 많았는데 므낫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는 말씀에서 나온 말이에요. 헵시바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녀에게 있다, 뭐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었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더 이상 유다가 버려진 땅이 아니라 결혼한 여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헵시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예. 누구예요? 헵시바가 바로 히스기야의 아내지요. 예, 히스기야의 아내예요. 예. 근데 참으로 알 수 없어요. 선한 왕이라는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아버지 히스기야와 물론 모든 사람이 이름대로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이름을 가진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므낫세가 아버지가 그냥 그 목숨 걸고 제거한 악을 다시 할아버지 시대로 되돌려 놓았던 것이죠. 참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리 12살에 됐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2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예.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어요. 네.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므낫세의 이 악행이 너무 많아. 예. 그래서 내일 살펴볼 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고발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유가 왜 그래요? 그들의 그런 그 죄악 때문이었잖아요. 죄악이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들보다도 더욱 심한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먼저 그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어요.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역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그 종교개혁, 이것을 다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르죠.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 사람과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같이 폐기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것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어요. 역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아버지 히스기야가 목숨 걸고 과감하게 헐어버렸던 산당을 너무나 쉽게 지금 복구시킨 거죠. 우리가 이게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그래 우리도 죄악을 떨쳐내지 못해요. 그래서 괴롭게 살아가요. 근데 죄악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쉬워요. 그러니까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거 지키기가 어려워요.
남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분명히 솔로몬이 세운 여호와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므낫세가 산당을 세우는 것은 뭐야? 다시요. 아버지가 헐어버린 것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죄예요. 있는 것도 보기 싫어서 계속 나왔잖아요.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고 왕들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걸 목숨 걸고 아버지가 없앴는데 다시 복구시키기 참 희한해요. 희한해. 그런데 므낫세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돼. 그러니까 바알을 섬김으로 이제는 북왕국의 그 악한 왕 아합의 죄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종교 중독의 모습을 보여요. 죄는 어때요? 자꾸 확장되죠. 죄는 자꾸 확장돼요. 므낫세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늘의 이제 일월성신을 이제 경배, 섬겨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엘라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가 행했던 악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므낫세의 때에 이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평안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잘 믿는 것 같아 평안할 때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자기의 사업이나 가정의 문제가 점차 풀리지 않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 주의를 이렇게 꼭 목조여 오는 것 같으면 어때요? 이때부터는 흔들려요. 여러 가지 뭐 좋다는 말, 또 누가 뭐 어떻게 했다면 그 행동을 따르게 돼요. 이럴 때 이제 점치러도 가는 거예요. 뭐 달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 잘 나갈 때 왜 가? 응?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겨도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섬겨도 온전히 섬길래도. 그런데 이 얘기 저 얘기 듣다가 낭패를 당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봐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많아요. 뭐 어디 기도원 가면 뭐 어떻다 뭐하다, 어디 가서 뭐 기도 받으면 뭐 어떻다. 그게 이단인지 이단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므낫세 역시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을 지키기도 어때? 지켜도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이제 1월 성신까지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바알, 아세라. 그 이유는 강대국 아수르가 1월 성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야, 저거 섬기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아마 므낫세는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자신도 아수르의 왕처럼 강하게 찌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더 깊어져요. 므낫세의 종교 중독은 점점, 중독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고 점점 강도가 세져야 되죠. 점점 세져야 돼. 점점 더 자극이 더 있어야 돼요. 마약 중독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제 우상 숭배를 넘어 우상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제단을 세워요. 야,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가 여호와의 제단에 다른 우상의 제단을 쌓았던 것 같은 모습이에요. 어쩜 이렇게 조전손전이 되는 건지. 므낫세는 지금 못된 왕들의 악행들만 아주 그냥 고르고 골라서 아주 뽑아서 답습하고 있어요. 제발 이 멈추어야 함에도 그는 더욱 악행을 확장하고 있어요. 중독자의 모습이에요. 므낫세는 지금 우상 숭배의 가장 정점이 뭐예요? 가장 역겹고 가증스러운 인신제사, 사람을 잡아서 불로 태워 죽이는 이 행위를 했어요. 이것도 그 할아버지 아하스가 그랬죠. 자기 아들 제물로 바친 것처럼 므낫세도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점도 쳐요. 악령과 귀신을 불러오는 그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해. 또 그들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신임한다는 것은.
우리도 교회 옆에서 무당집 있잖아요. 거기 가서 믿으면 되겠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아주 많이 행하여 진노를 불러일으킨 거죠. 므낫세는 그러니까 뭐예요? 꼭 영화 세트장 같아. 영화 세트장. 모든 죄악의 세트장을 만든 거예요. 막 그냥. 거기만 가면 다 있어. 그냥. 악이란 악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은 어때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죄악에 빠지고 신음하게 돼요. 예? 우리도 지금 지도자 잘 뽑아야 돼요.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잘 뽑아야 돼요. 누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나를 보고서 그런 자는 이렇게 제껴야죠.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예,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어때요? 좋아요? 성질나죠? 또 어떤 물건을 두려고 안 하죠.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거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므낫세는 자기 집도 아니야, 자기 왕궁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는 그들의 조상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백성이나 어떤 지파 또 특별한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어떤 장소를 선택하셔요.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선택하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들 자신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강해서 가장 못나고 아주 그냥 그런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그런 족속을.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서 그 중에 이제 한 장소에 성전과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그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보장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순수성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므낫세가 자기 민족과 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여호와 신앙에 대한 순수성과 정통성을 지금 훼손하고 있어요. 참 희한한 인간이라고 해도 되죠. 인간이라고 해도 되죠.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는 것인데, 이 약속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예.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영구히 그 복된 약속을 누리는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예. 조건이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죠. 그들을 어때요? 추방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저기 한 걸 범죄를 지으면 추방하죠. 예, 추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건 그게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니까 추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했으나 왕국이 분열되면서 줄곧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는데 특히 북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응? 누구의 죄? 여로보암의 죄. 한순간도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일이 없었어요. 뭐 했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성을 베델과 단에 세우죠. 그래서 숭배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각종 우상들을 숭배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조건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절한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외국인이 여기서 범죄하고 그러면 같이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잖아요. 그렇다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 잘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덜 타락했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이 남유다 왕국 말기에 이르러서는 극도로 타락해서 불순종하죠. 특히 므낫세 때의 이때의 불순종은 극에 달해서 이방인처럼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보면 9절은 아주 아프게 증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예, 결국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 요시야 때 잠시 신앙적인 그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후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타락과 그로 인해 멸망을 피할 수 없었죠.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죠. 추방되고 말았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들만이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귀해 그리고 약속이 분명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행함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가 뭐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10계명을 보니까 10개 계명 중에 8가지가 하지 말라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처음에 왜?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 묵상하면서 먼저 하지 말라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한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부모를 공경하기를 권면합니다. 먼저 하지 말라는 거에 집중해. 안식일 맨날 지키면 뭐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왜 8개나 되나? 그 정도로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므낫세는 반드시 닮아야 할 할아버지,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닌 결코 닮지 말아야 할 이 할아버지 아하스를 닮아서 악한 인생을 살았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문제는 그 나라의 백성들도 이 왕인 므낫세의 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한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악을 저지르니까 그 바퀴벌레 잡는 살충제가 어때요? 어떤 거예요? 그 주면은 그거 먹고 가서 나눠 먹죠? 나눠 먹다 전부 몰살되죠? 예, 그 악은 그렇게 멸망해요. 그거 처먹고 죽는 거야. 예?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더 잘 살고 높이 올라가는 길이 혹시라도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면 과감하게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혹 그런 유혹이 온다면 그 유혹에 중독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얻어 터지기 전에, 혹 얻어 터졌어도 속히 회개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가까이하며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